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늘에 빌고 절하며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바라지만 정작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그 간절함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기도는 새 속의 욕망일 뿐이니 그 소리는 하늘에 닿지 않느니라.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숨결이며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소원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도법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주한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그 울림이 곧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로 이끄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기울 무렵 기원정사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이미 절반쯤 떨어졌고 돌기둥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조용히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기도하듯 읊조리는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떠 부처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게 허리를 굽힌 제자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을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촛불을 밝히고 밤마다 절을 올립니다. 병든 어미의 쾌유를 빌었고 세간의 고통이 가시기를 염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간절하였으나 하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 저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이런 기도는 하늘도 감동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기도가 그러하였는지를 먼저 살피라.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는가? 아니면 허공을 향해 소원을 나열하였는가? 그렇다면 아직 기도라 할 수 없느니라. 제자의 손끝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음을 모았는가? 무릎을 꿇었는가? 그동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손은 모았으나 마음은 분주하였고 무릎은 꿇었으나 생각은 얻고자 하는 바에 쏠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타인의 안녕을 먼저 빌고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뉘우치는 것이라. 욕심이 담기면 하늘은 듣지 않고 자비가 담기면 천상도 감응하느니라. 그대의 기도에 눈물이 섞였는가? 남을 위한 간절함이 담겼는가? 그렇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그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제자는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며 자신의 기도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기도 속에는 어미의 병을 막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억울함도 함께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바랐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믿음이 진심이 아니라 조건이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니라. 기도는 마음을 씻는 행위이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길이니라. 그 마음에 집착이 없고 자비가 가득할 때 기도는 말이 아니어도 전해지느니라. 말 없는 기도는 허공을 지나 마음으로 닿고 그 마음은 하늘도 외면하지 않느니라. 바람은 담장 너머로 스며들어 낙엽 하나를 데리고 마당을 가로질렀고
제자는 그 낙엽이 멈춘 자리만큼 조용히 이마를 다시 바닥에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타인의 안녕을 먼저 떠올렸고, 처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자의 마음 안에는 작은 울림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그 배움의 시작이 오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곁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깊은 샘과 같으니라. 그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하늘은 그 소리를 먼저 듣느니라. 이제 그대는 비는 이를 넘어서 기도하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 날 괴로움도 바람도 그대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난 후 마당 끝 돌계단 아래 그늘진 바닥 위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늘은 이미 그 순간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룻밤 사이 기온이 훅 떨어진 정사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돌계단은 밤새 내린 차가운 습기로 축축했고 그 위에 앉아있던 제자의 무릎은 젖은 옷자락에 서서히 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기도의 자리는 더욱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대숲을 흔들며 지나갈 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발소리를 듣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추어 그를 내려다보시고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모으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파도가 이는 강물 위에 글을 새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는 무릎을 꿇었다 하였으나 그 마음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두려움에 있었는가? 분노에 있었는가? 아니면 응답을 기대하는 안타까움에 있었는가? 그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질 뿐 닿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성껏 촛불을 밝히고 연불을 외웠으며 절도 수없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일었고 불안이 스며들었고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원래 흩어지려는 것이니라.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기도란 흐트러진 마음을 억지로 다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니라. 마음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나는 법이니라.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요 속에 머무는 것이니라. 그러면 자연스레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오래전 흘려보낸 인연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에 담긴 감정 하나하나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음을 느끼며 그는 처음으로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이니라. 기도를 할 때 그대의 마음이 진심 하나로 머문다면 말은 없어도 그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어지럽고 분산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그것은 그대의 바람일 뿐이니라. 기도는 물을 푸는 일이 아니라 그 우물 속을 맑히는 일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외는 말도 없었지만 가만히 숨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대숲이 흔들렸고 햇살이 담장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조용한 마당 안에서 제자의 기도는 말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다만 머물렀습니다. 그 마음을 하늘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 마음은 부처님의 눈 안에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향하던 시간, 기원정사의 뜰에는 가벼운 햇살이 나뭇잎 틈을 타고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대숲 너머에서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당 한가운데 바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두 눈은 여전히 감긴 채였습니다. 그동안의 기도가 쌓여있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끌어안고 있었고 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가볍게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정사 안에서 걸음을 옮기셨고 그의 곁으로 다가와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는 눈을 뜨고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라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고 응답이 없을 때에는 더 애타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없이 머물러 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히 여쭙니다. 마음을 모았어도 그 기도 속에 여전히 저를 위한 바람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하늘에 닿지 못합니까? 저의 기도는 어머니의 병을 위한 것이었고 저의 괴로움을 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욕심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욕심이라 하여 모두 나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욕심은 그 바람을 스스로 움켜쥐는 것이고 자비는 그 바람을 풀어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어미의 병을 걱정하여 기도한 것은 연민에서 비롯된 바람이었으나 그 병이 낫지 않으면 슬퍼하고 노하여 다시 고통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니라.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그 마음은 불붙는 산과 같고 자비가 있으면 연못에 비친 달처럼 고요하니라. 그대의 기도가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늘을 울리게 되며 천상도 그 진심에 감응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수많은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원망이 깔려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염원이었지만 동시에 결과를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참된 기도는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남을 위한다 하여도 그 남이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바람마저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자비라 하느니라. 자비는 결과를 바라보지 않으며 다만 마음을 씻듯 흘러가는 것이니라. 기도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일이니라. 그대가 어미를 위하여 빌되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미의 괴로움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자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말없이도 닿을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위에 덮여있던 낫기를 바라는 집착이 조용히 거두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괴로움을 치유하려 하지 않고 그 괴로움 위에 연민의 마음을 놓아보았습니다. 바람은 다시 불었고 대숲 너머에서 새가 날아올랐으며 그 그림자가 흙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제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기도 안에 자비를 담아보겠습니다. 결과를 원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그 자체로 공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면 저의 마음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하늘에 소리치지 않느니라. 다만 고요히 피어올라 하늘도 스스로 알아듣게 되느니라. 이제 그대는 자비로 기도하라. 그 기도는 비로소 그대를 벗어나 천상도 감흥케 하리라. 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정사 기둥을 돌고 잎이 흔들리고 새소리가 사라진 그 고요 속에서 한 줄기 기도는 말없이 피어올라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며 정사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잎을 뒤흔들지 않았고 그저 지나가며 푸른 결을 살짝 흔드는 정도였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찻잔은 비어 있었고 그것을 닦던 동자의 손길도 조용해진 저녁녘, 제자는 부처님 곁에 다시 자리를 했습니다. 얼굴은 한결 고요해졌고 지난 밤보다는 눈빛이 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깊게 자리한 또 다른 질문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전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꺼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조용히 합장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의 괴로움도 이웃의 고통도 마을, 사람들의 근심도 이제는 저의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조차 어딘가 내 마음이 함께 섞여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편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나도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진정 남을 위한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에는 나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멀리 보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타인을 위하는 마음 속에 그대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아니되 그 마음이 온전히 머물지 않는다면 기도는 다시 그대를 향하느니라. 남을 위한 기도란 그들이 괴로움을 덜기를 바라는 자리에 그 마음이 머물되 그 덜어짐이 그대의 평안을 위한 것이어선 아니 되느니라. 보시한 이는 그 공덕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비를 행한 이는 그 감흥을 기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진정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끝난 후에도 그대의 마음에 남지 않느니라. 다만 고요히 흘러가 하늘로 오를 뿐이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걱정하며 마음을 다스렸고 벗의 불행을 위로하며 자비를 품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로 인해 자신도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따라붙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작다고 여겼지만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남을 위하는 마음이란 그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그 고통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명하는 것도 아니니라. 다만 그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미움에 물들지 않기를, 그 고통을 안고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괴로움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니라.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의 기도는 이 세상의 어느 울음보다 더 멀리 닿게 되느니라. 제자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을 새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엷은 짐승 울음소리에 마음이 다시 조용히 깨어났고 그는 이 말을 땅에 조용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은 채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병든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삶을 버거워하는 이웃을 위한 것이었으며 방금 전 우는 아이의 배고픔을 향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기도로 인해 자신이 평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았고 다만 그들의 괴로움이 누군가의 기도로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오직 그들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을 위한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느니라. 다만 땅을 향해 엎드릴 뿐이니라. 그러나 그 기도는 땅을 지나 하늘에 닿고 하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느니라. 이제 그대를 떠난 기도는 바람을 타고 이 세상의 그늘진 곳으로 닿으리라. 그대는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기도하는 이가 되었느니라. 마당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기둥 끝에는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제자의 기도 위로 내려앉는 그 빛은 긴 어둠을 밀어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괴로움은 아주 조금 가벼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기원정사의 마당은 이른 새벽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푸르름을 머금지 못한 채 희뿌옇게 펼쳐져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먼 대숲 끝에서 날아들어 기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적막한 새벽, 제자는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지 않은 채,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신 그의 눈가에서 고요히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그 마음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옮겨 제자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곁에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아침 그대의 기도는 말이 없었으나 마음은 깊었도다. 그대의 기도에 눈물이 섞였는가? 그 눈물이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남을 향한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머무느니라. 눈물은 괴로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눈물은 자비에서 흘러나오고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진심으로 우는 이는 그 마음이 하늘과 통하고 하늘은 그 눈물을 거두어 복으로 돌리느니라. 그대의 눈물이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눈물은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조용히 닫혀 있었고 이마는 여전히 돌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으나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득 차 있었고 지금은 그 가득한 것이 넘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아파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친구가 괴로움 속에서 등을 돌릴 때 그는 그저 바라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늘 말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는 말을 잇고 마음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두셨다가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눈물이 섞인 기도는 하늘에 닿을 뿐 아니라 머무느니라. 그 머문다는 것은 들렸다는 뜻이 아니요. 그 마음이 하늘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니라.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말이 많은 기도가 아니요. 마음이 투명한 기도이니라. 그대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하늘의 문 앞에 오래 머무르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의 무게를 안고 응답하게 되느니라. 기도란 들어주는 이가 감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가 자기 마음을 끝까지 따라가 닿는 것이니라. 그러면 말이 없더라도 하늘은 그 떨림을 듣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아직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미동조차 하지 않던 마음 한 귀퉁이가 조용히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없이 우는 이의 기도는 멀리 간다. 말이 많은 기도는 바람에 날리고 조용한 기도는 땅에 스며들며 눈물로 지은 기도는 하늘에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오늘 흘린 눈물은 하늘의 안에 닿았느니라. 괴로움은 아직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나 하늘은 이미 그대의 마음을 안고 있느니라. 마당 한켠 등불이 꺼지지 않은 채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았고 정사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제자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리고 그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좋았고 응답이 없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 기도는 이미 마음 안에서 다녀온 길을 품고 있었고 그 마음 위에 고요히 빛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초겨울로 들어선 기원정사의 하늘은 맑고도 깊었습니다. 마당의 나뭇잎은 거의 떨어졌고 가지마다 앙상한 실루엣이 드러났으며 그 위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더 이상 지저귀지 않았고 바람은 소리 없이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정사 뒤편 작은 연못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요 며칠간 기도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소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바람도 없었고 조용히 가라앉은 물처럼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처님께서 연못 앞에 앉은 제자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돌려 부처님을 뵈었고 눈을 깊이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느니라. 그대는 바라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며 묻지 않았으나 하늘은 그 마음을 받았느니라.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울림이니라. 그 울림은 깊고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하늘 끝으로 번져가느니라. 하늘이 감동하는 것은 소리 높은 외침이 아니라 그 침묵 속의 진심이니라. 그대의 마음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그 간절함이 남을 향해 있었으며 그 간절함이 나를 향해 있었으며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자비로 젖어 있었으니 그 기도는 머물지 않고 이르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맴돌던 두려움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는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를 바랐고 괴로움을 없애기를 바랐으며 평온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은 흘러가고 이제 남은 것은 그저 그들을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하늘도 감동하면 그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뜻이 아니니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소원이 이미 그대의 마음 안에서 다녀왔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를 바랐고 친구의 아픔을 덜기를 바랐으며 세상이 평안하기를 빌었다면 그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면 그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라. 응답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바뀌었다면 하늘도 이미 응답한 것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 기도가 과연 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머무는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음조차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고 괴로움을 막지 못하더라도 그 괴로움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엇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제 마음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채워짐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기도가 열매 맺는 순간이니라. 기도란 바람이 멈춘 뒤의 연못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그대가 바라지 않을 때 그대가 가장 깊은 자리에 머물게 되느니라. 하늘은 그대의 마음이 텅 비는 그 순간 비로소 다가오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머물게 하라. 그 마음이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기도가 되느니라. 연못 위에 잔잔한 바람결이 지나갔고 제자의 얼굴에 스며들던 햇살은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며 다만 조용히 거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옆을 천천히 지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루어진 기도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느니라. 다만 그대의 삶을 바꾸고 그대의 길을 고요히 밝혀줄 뿐이니라. 이제 그 기도가 그대를 이끌 것이니 더는 묻지 말고 그 길을 따르라. 제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숨결 안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기도는 그렇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기원정사 마당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멎었고 대숲 너머 새들의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부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사 뒤편 오래된 회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채 숨결 하나로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말로 소원을 읊었으며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차오른 것도 아니고 비워진 것도 아니었으며 다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기척을 느끼고 나뭇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길은 오랜 시간 발걸음이 다녀간 돌길이었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스산한 바람이 흙냄새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회나무 아래 멈추어 섰을 때 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부처님 역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자리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듯 보이나 실은 가장 깊은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없는 기도는 가장 먼 데까지 닿느니라.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울림이 퍼지고 바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향기는 번지듯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머문 그 자리는 하늘과 다르지 않느니라. 그 어떤 말보다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늘도 그 침묵을 따르느니라. 이제 그대의 마음은 말 너머로 나아갔고 소원 너머로 이르렀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묻는 이의 불안이 없었습니다. 기다림도 기대도 그 모든 감정은 이미 떠나 있었고 남은 것은 그저 바라보는 눈, 지켜보는 마음, 머무는 숨결뿐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이루려는 마음이 더 이상 그를 흔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회나무 잎 하나가 천천히 바람에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잎은 소리 없이 허공을 그리며 땅에 닿았고 그 조용한 낙하가 마치 하나의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의 끝은 소원의 성취가 아니니라. 기도의 끝은 기도가 사라지는 마음이니라. 더는 바람이 없는 자리에 머물며 더는 묻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은 복을 머금고 그 복은 지혜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그대는 말없이 기도하였으니 이제 하늘은 말없이 응답하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처음 정사에 들어섰던 날의 마음은 멀고 처음 기도했던 날의 괴로움은 흐릿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누구도 부르지 않았으며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분명 누군가에게 닿아 있었고 그 마음이 흘러간 자리에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나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해는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고 그 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며 제자의 어깨를 물들였습니다. 바람은 그제야 살짝 불어왔고 정사 마루 끝에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누구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소원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당에는 무언가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이루어짐은 말보다 더 길게, 숨보다 더 깊게 고요한 이들의 마음을 따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이제 그대를 따라 그 복도 머물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원을 외우는 입술보다 남을 위한 마음이 더 멀리 닿는다는 것. 눈물 섞인 간절함이 말 없는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결국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입니다. 처음엔 괴로움에서 시작된 기도가 마지막엔 조용한 고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아주 작은 평안이 스며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말없이 마음을 모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닿고 있을 겁니다. 말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그 자비는 반드시 전해지니까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기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셨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복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그 울림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비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늘에 닿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